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 너무나 달라서 결코 그 간격이 좁혀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같은 게 좋고 비슷한 게 좋지 너무 다르면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천지 차이라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기가 쉽지 사이를 맞출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센터를 열어서 이런저런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음식 문화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하는 게 하나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너무 다르면 정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같이 산다면 너무 다르면 같이 살기 어렵고 그래도 비슷해야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만약 생각이 너무 다르면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면 하늘과 땅 차이라면 우리는 동행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은 동행을 잘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도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길도 다릅니다. 입장 차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동행에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같이 누워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때로는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생각하더라도 둘이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길을 잘 걷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마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생각의 차이, 결국 그 둘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얼마든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기 의견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둘은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린 꼬마일 때는 잘 달라도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실 맞추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더 사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고집스럽고 또 살던 대로 사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또 세관의 세리로 있다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제 바뀐 것일까요? 그들의 길은 달라진 것일까요? 분명 아마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어부로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선생님, 랍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니까 적어도 그런 큰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니까 분명 생각도 바뀌고 길도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르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고만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을 드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도전하시기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때 베드로는 가장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 차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땅을 걸어가던 중에도 종종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는 예수님은 갖지도 않았을 심기를 제자들은 그 심기로 때로는 저 마을 불질러 버릴까요? 라는 말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가까이 따르곤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달랐고 그들의 길은 결코 예수님의 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좁힐 수 있을까요? 같아질 수 있는 것일까? 만약 동행하는 것인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면, 차이를 좁혀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문해 보면 정말 제자들이 악인인가요? 그리고 불의한 것일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주님 절대로 주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주님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격차가 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길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일까 반문해 보게 됩니다. 요나의 스토리도 우리 잘 알지만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마음, 어쩌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망하기를 바랬던 조선 사람의 심정인데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 마음이 불의한 것일까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요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가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른 것이라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에 이르지 못했고 그 점에서 우리는 선하지 않은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롭지도 못한 것입니다. 나름 옳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과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왕도 없고 제도도 군대도 없다 보니 계속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과 지배를 당하니 우리도 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좁혀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사울 왕을 뒤이어 기름 부을 자를, 안수 받을 자를 찾아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당연히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큰 아들이, 용모가 훌륭한 아들이 보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네가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잘못된 분별과 판단이 많았었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 당시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당연히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중세기에 들어서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도 정말 종교적인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옳은 확신과 그리고 옳다라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에 있었던 식민 침략과 그리고 지배,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도, 그리고 흑백의 차별,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었던 것들도 그들이 악한 줄 알고 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겠죠. 대부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인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분과 진정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3가지 팁을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다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정말 겸손한 마음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 첫째는 우리가 늘 천지 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참 쉽고 내가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 나는 아직 멀었고 내가 아무리 옳다 자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도 장담도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조금은 고집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는 비슷할 때 함께 걷는 것이 쉽고 좀 다르면 함께 걷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비슷하지 않다는 것, 정말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정말 다르다는 것, 함께 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온 형제들도 정말 다르다는 것,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나서지 않을 수 있겠죠. 아, 내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 그런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동행할 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기에 더 들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배우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어디서든지 끼리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통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동행에서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 겸손한 전제를 가지고 듣고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동행도 좀 더 신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포기할 줄 아는 겸손입니다.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는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사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갈릴리 어부들이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가 자기의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충분히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나도 전혀 버리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 제자들은 나중에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 달라지게 된 것인가? 바닥을 쳐서 달라지게 됐었어요. 그들이 나름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는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되돌아가 버렸을 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 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내 경험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한없이 낮아졌을 때,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닥을 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도 맞겠지만 꼭 바닥을 쳐야만 동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바닥을 치지 않더라도 겸손하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생각이 있지만, 소견이 있지만, 내가 정해서 걷는 길이 있지만, 주님, 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고, 이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판단도 틀릴 수 있고, 내 길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행은 그런 점에서 회심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동행은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동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선하게 동행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적어도 서로 자기의 주장을 접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내 입장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었겠죠.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알려져서 진행됐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아버지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간증 속에 공통된 점을 찾아보면 되게 아버지가 정말 겸손해진 거였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도하던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잘못을 배우자와 또 아이들 앞에서도 고백할 줄 알게 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었다고, 내가 틀렸었다고, 이제는 내가 바뀌겠다고. 저 자신의 태도와 판단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아버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서로의 동행에서도 우리가 나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포기할 수 있을 때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도,
그렇게 좁혀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격차가 있지만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를 바꿔가실 때 참 지혜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의 심보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기보다는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 앞에서 하루에 피어났다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지는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질문만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질문으로 끝났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나는 아마도 그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됐겠죠. 자신의 심사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졌겠죠. 부끄러워서 그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과 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지 않았고, 아들의 요구도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그것도 막지 않고 아들에게 다 너그럽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스스로 경험해 보면서 배우도록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큰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또 왜 그랬었냐고 꾸짖지 않고 그저 바닥을 치게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참 너그럽고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바꿔가실 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교정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헛된 심사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푸시해서 강제로 만들어가거나 우리를 통제해서 못하게 하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걷다가 다 딴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다그치신 적이 없고 그들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그들을 만나신 다음에는 왜 그랬었냐고 따져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물으시는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서로 간의 관계와 참 많이 다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소중한 겸손한 지혜로운 마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못마땅한 것을 좀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서둘러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이들 같으면 통제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참 쉬운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지혜로운 양육의 방식은 결코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배우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워낙 이제 군사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우리 모든 세대들은 그렇게 훈련 그리고 강요된 그런 훈육이 참 많았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고 반복해야만 되는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양육이라기보다는 사육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지니시고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지혜롭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는 격차는 절망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여전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발돋움해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많이 좁혀졌고, 아니 예수님 같은 길을 제자들이 걷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는 좁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동행도 참 차이가 크지만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겸손과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을까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을까요? 그럼 만날 수 없을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일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모르고 만나지 못했던, 가까이 계신 줄 모르고 찾지도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들이 다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생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 그리고 지혜,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에서, 우리 서로 간의 동행에서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아직 멀었다라는 겸손으로 들으려 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도 그렇고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오류가 있죠. 늘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를 따라서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몰아붙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런 지혜로운 양육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너무도 다르고 높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그 천지 차이의 격차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 양육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공동체 여정도 그렇게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